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우리 아빠보다 머리숱도 많고요. 우리 형아보다 키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하루는 엄마가 사줬던 도시락, 그 안에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었죠. 한둥보 아저씨가 내게로 다가와 예수님께 모두 드리죠. 고 말했어요. 싱싱하고 푸른 눈동자의 고등어,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보리떡. 조금은 망설였지만 예수님께 드리니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어머나!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우리 엄마보다 훨씬 날씬하고요. 우리 누나보다 눈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젠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안겼는데 그 뚱보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혼냈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다시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나와 같은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제일 친한 친구가 될래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그 모습에 반했어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예!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나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주님 붙들고 나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눈높이도 없이 나 살고 싶어라. 견눈질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시될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마다 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갔을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월 15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반기 전도회가 있습니다. 전도회 주제는 오늘을 팔아 영생을 살아이며 강사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전도회 기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에 집중하여 영혼 구원 열매를 맺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예배 드리실 때 의자에 부착된 구도자를 위한 기도를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5월 9일 일요일 우정의 날이 성료되었습니다. 73명이 참여하였으며 4인 1조로 트레킹하였습니다. 천연계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비해주신 선교회 임원들과 참여한 성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시조와 각원 헌납 안내입니다. 시조와 각원 신청서가 1층 현관에 있습니다. 작년 헌납자는 본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 변동사항을 체크하시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헌납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문의사항은 선교회 서기 김현정 집사가 받습니다.
시조와 각언 헌납을 선용해 문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기 직원회가 오후 12시 30분에 1층 어린이관에서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정시에 회의가 시작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3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명 나눔 헌혈 행사가 행사 당일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교분을 쌓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기 원합니다. 생명 나눔 행사를 위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5월 12일 수요일 조종필 장로 8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종필 장로 최규복 집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 아들 조한울 군 결혼식이 5월 16일 일요일 낮 12시 30분에 아펠가모 광화문점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11시 30분 출발 예정입니다. 차량 이용을 원하는 분은 시간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새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살아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8절. 별내학생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인사를 새롭게 해봤어요. 아마 처음일 거예요. 항상 별내교회 친구들 안녕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한번 좀 차분하게 시작해봤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전도사님 머리가 오늘 되게 차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한번 차분하게 시작해봤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학년별 특별 주간 마지막 시간 우리 고2, 고3 학생들이 교회에 오는 날입니다. 이따가 오후에 교회 학생반에서 만나도록 할 때에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재밌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 코로나가 잠식이 돼야 되는데 뭐 이제 좀 줄어들면은 우리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또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또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서 항상 이렇게 행복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즐거운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대해보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기도하셨어요? 일어나셔서 몇 번 기도하셨나요 혹시? 일어나서는 한 번 기도. 일어나서 한 번. 네, 일어나서. 지금 일어난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일어난 거 같은데, 지금 한 오후 4시거든요. 네. 근데 전 방금 일어난 줄 알았어요. 이게 최준머리 같기도 하고. 이거 최준이요? 아니. 아무튼 우리 전도사님이 항상 요즘 보면은 역시 대학생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트렌디한 부분을. 그런가요? 네, 그렇게, 그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머리를 보니까 아무래도 최준을 따라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그냥 시간이 촉박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안 말리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 제가 기도를 왜 물어봤냐면, 오늘 말씀이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특별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 너도 기도할 수 있어 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처음 교회를 다녔었던 그 어린이 시절에 예배 시작과 끝에 항상 주기도문을 노래로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리고 현재도 종종 어떤 교회를 가보면 예배가 끝날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마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게 주기도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주기도문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기도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성경 두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쓰여진 주기도문이 조금 더 짧은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에 쓰여진 것이 원형에 더 가깝다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로 시작하시는데 이를 통해 주님께서 직접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초점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당신 간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제거하는 것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송영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도 철저하게 당신 간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우리의 평안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누구한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문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나오는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해설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그 방법, 정말 이게 진짜 기도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기도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9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앞에 7절을 보게 되면 잘못 기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7절에는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에는요,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힘이 세지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누가 더 기도를 오래 하느냐, 또 반복해서 멋진 말로 하느냐가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아무리 화려한 말과 오랜 시간 기도할지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시대의 흐름을 아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과 두 번째는 우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십계명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십계명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네. 그것이 주기도문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에 관한 기도, 우리가 아까 말했던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우리가 좀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관습과도 같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밖에 네, 맞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이제 보게 되면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이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삼는 것을 굉장히 이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막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 예수님 당시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죄도 많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 이 둘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피로 묶여져서 변할 수 없는, 한번 맺으면 변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면 그 관계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죽을 위기에 처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신의 아버지라고 밝히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와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라는 단어로 지칭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호칭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중요해서 입에 담지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저는 종종 잘못을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너의 부모의 이름에 먹칠한다 라는 말입니다. 아, 맞아요. 이거 정말 듣기로 들으면 힘든 말이잖아요. 참기 힘든 말이죠. 굉장히 괴로운 말입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 잘못하면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런 말 참 들으면 화도 나고 참 그런데 죄송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요,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더럽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의 어두운 민낯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있어서 잘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단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렇기에 사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기 쉬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정신 놓고 살아가게 되면 사단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나라의 임하오시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언제 임할까요? 재림. 네, 재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네. 우리 스스로,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라. 우리 옛날에 이제 나라에 뭐가 있죠? 만약에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일까요? 왕입니다. 네, 왕이죠. 나라가 있으면은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명령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분의 뜻대로 생활해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랑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타인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웃을 아끼고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 하나님 나라 우리 몸 가운데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진천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사랑은 뭐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생활이다. 이 생활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라는 기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드릴 것이다라는 결심의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땅을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의미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땅 위에 있잖아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단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이루어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기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죄의 본성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보다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커녕
아는 것조차 힘든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루어야 합니다. 알기만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 땅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사단은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정로의 계단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요,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우리 삶의 목적대로 살아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명도사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이 주기도문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처음 막 주기도문을 이제 외우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줄줄이 외우는데, 이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그 뜻을 한번 이제 알아보는 게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전도사님이 아까 읽어준 정로의 계단이 있잖아요. 정로의 계단을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어떠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막 알리기 위함이라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 땅에 끌고 내려와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도는 우리 친구에게 하듯이 하라고 나와 있고, 여기도 기도할 때 아버지한테 하라고 하는 것처럼 참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봤듯이 지난 시간 예화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너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해서 물었지만 그 아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왔다는 것을 그 아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버지한테 어떤 뭔가를 바래서 가는 그런 관계, 뭐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드려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를, 또 우리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식일,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건설되고 여기서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오늘 줌 소그룹으로 이어지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고2, 고3 오늘 오후에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 다른 학년들도
함께 이 학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줌 소그룹으로 안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내교회 친구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